창세기 44장 25절부터 3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44장 25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시작.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그때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거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였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죄가 그의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하지 않냐면 아버지가 그 아이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여기까지 읽어보시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을 만난 후에 제일 궁금했던 것은 나를 팔아버렸던 이 형들이 과연 이 많은 세월 동안에 22년 동안이죠. 어떻게 변했을까? 어떤 모습이 되었을까? 그것을 가장 궁금히 여겼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의 안부를 묻고 또 자기 동생, 이 막내 안부를 묻습니다. 왜냐하면 나 같은 사람을 죽였으니 종으로 팔았으니 내 동생도 온전치 못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에 물었을 것 같아요. 자, 한번 이제 양식을 가지고 맨 처음에 고향 땅으로 보내면서 시험을 했었습니다. 훔쳐간 것과 같이 해서 거기다가 여러 가지 어떤 물건을 갖다가 그들이 짐 속에 넣어서 한참 간 다음에 쫓아가서 너희들 우리 재물을 훔쳐갔지. 그래가지고 덤태기를 씌워가지고 이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를 테스트합니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가서 막내 아들을 좀 데려오게 하라. 내가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서 봐야 되겠다는 뜻으로 막내를 이제 데리고 오게 합니다. 그래서 음식을 가지고 와서 한 1년 동안 잘 먹고 있었죠. 근데 음식이 떨어갈 쯤에 아버지한테 계속해서 말씀을 드려도 듣지를 않습니다. 아마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겠죠. 근데 이제 음식이 떨어져 가니까 이제 다시 가서 음식을 더 구해야 되는데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되는데 아버지가 용납을 하지 않으니까 유다가 나서서 이제 설득을 합니다. 아버지, 이 아이를 놓기만 하시면은 하나님의 손에 맡기기만 하시면은 이 아이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식구들이 다 살 수 있는데 왜 이 아이를 옮겨주십니까? 이 아이를 놓으시옵소서. 혹시라도 이 아이에게 잘못된 일이 생기면은 내가 그 생명을 내가 담보로 해서 내가 종이 되든지 내가 죽임을 당하든지 하겠습니다. 아버지 입장에서는 아들들은 다 똑같은데 이 아이가 죽으면은 네가 또 죽겠다는 말이 그렇게 뭐 용납이 되겠습니까? 하지만 너무나도 간곡하게 부르짖고 또 지금 상황이 이제 굶어 죽게 되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베냐민 죽으면 또 죽으리라 하는 마음으로 놓아줬어요. 제가 항상 이 야곱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를 할 때 야곱은 항상 보면은 움켜쥐는 명수예요. 놓지를 않아요. 태어날 때도 형의 발뒤꿈치를 움켜쥐었어요. 움켜쥐겠습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그 발꿈치를 쥐은 거겠지. 그 아이가 의식도 없는 그런 갓난아이가 형이 나가면 안 돼, 내가 먼저 나가야 돼 하고서 발꿈치를 쥐어지는 않을 건데 아마 태어나고 나서 이렇게 발꿈치를 쥔 그 모습을 보고서 야곱이라는 그런 이름을 아마 지었을 것이에요. 그러고 나서 장자권을 움켜줍니다. 팥죽 한 그릇에 팔아서 장자권을 움켜줍니다. 또
축복권도 움켜집니다. 저는 그것을 때문에 이제 형에게 생명의 유혹을 받으니까 자기 생명을 움켜쥐고서 삼촌 집으로 갑니다. 거기서 첫 번에 만난 여인이 너무나도 아름다우니까 그 라헬을 움켜쥐던 거예요. 그 레아는 너무나도 비참한 거죠. 결혼을 먼저 했지만 하지만 결혼 생활하면서 항상 라헬에게 사랑을 주고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또 하나님은 또 공평하셔서 레아에게 아이들을 많이 낳게 하고 라헬은 아이가 별로 없다가 나중에 이제 요셉을 이제 낳게 됐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라헬을 움켜쥐고서 결혼을 하게 되는 거라니까 14년 동안 무엇으로 살았던 것이 너무 억울했어요. 그 다음에 재산을 움켜쥐기 위해서 삼촌을 속입니다. 알롱달롱 아롱달롱 뭐 해가지고 자기 재산을 막 증식시켜서 큰 부자가 되어지죠. 그 다음에 고향 땅을 이제 떠나는 거죠. 고향 땅을 향해서 이제 가는 가운데서도 약복강 나루터에서 자기 생명을 움켜쥐고서 죽지 않고 싶어서 모든 식구들을 다 보내고 양들 재산 다 보내고 난 다음에 그들을 다 처단하면은 이제 그 다음에 내 두 발 건강한 발을 가지고 도망가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자기 생명을 움켜줘. 근데 거기서 또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더 밀치고 다치고 막 그러다가 천사의 이것도 발을 또 움켜주지 않습니다. 계속 움켜져요. 계속. 근데 움켜진 것 중에서 제대로 움켜진 것은 딱 한 번이에요. 딱 한 번. 천사의 발꿈치를 움켜준 거. 그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 다음에 요셉을 움켜주죠. 그 다음에는 고향 땅을 베냐민을 움켜주죠. 고향 땅을 떠나지 않는다는데 고향 땅을 떠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야곱아 야곱아 42장에 나와요. 44장에 나오는가? 46장에 나오는가? 지금 잃어버렸는데 하여간 요셉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여 가라스 때 하는 그런 말씀이 거기 처음 나와요. 요셉에게는 항상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래라 저래라 말하지 않았었어요. 근데 항상 야곱에게는 늘 말씀하시는데 요셉장 37장부터 50장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여 가라사대라고 하는 것이 한 번도 없다가 야곱에게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말씀하시는 그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 이렇게 듣는 것도 내가 순종 잘하면은 그렇게 많이 잔소리 안 하시는데 순종 안 하니까 이렇게 잔소리를 많이 하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 어쨌든 야곱은 우리들의 모습하고 다 똑같아요. 우리도 이게 내려놓기 참 힘들어하죠. 움켜쥐는 거 정말 잘하죠. 이것만은 안 됩니다. 이거 해주시옵소서. 그렇지만 이걸 내려놔야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움켜질 때가 참. 그래서 우리가 야곱을 볼 때마다 공감대를 형성하게 되어지고 야곱에 대한 친밀함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그래가지고 베냐민이 이제 이 요셉 앞에 이제 오게 되었는데 그것을 확인하고 나서 그 또 자루에다가 뭐 쌀도 잔뜩 넣어주고 이제 뭐 양식도 넣어주고 그다음에 거기다가 또 뭐 은전도 대금도 돈 갖고 온 도로 다 넣어주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베냐민의 그 짐 속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은잔, 즉 다시 말해서 그때 당시에는 고관들이 점치기 위해서 물점을 치기 위해서 그 은잔이 필요했는데 요셉은 아마 그것을 가지고서 점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 자기 책상에 이렇게 아마 있었을지도 몰라요. 자기가 누가 보더라도 가장 귀히 여기는 어떤 그런 보물을 가져갔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계획을 짜기 위해서 베냐민의 짐 속에 넣었습니다. 자, 최선을 다해서 배려한 것에 대해서 최악의 모습으로 배신한 어떤 그런 상태를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절도범으로 몰아서 문책을 시작합니다. 협박합니다. 시험합니다. 테스트 활용하기 위해서 연극을 꾸미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유다는 총리의 종이 되었다고 총리에게 나는 노예가 되겠습니다. 내가 나를 노예로 삼아주시고 우리 동생은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이제 처음으로 이제 피력한 장면이 오늘 아까 조금 읽었던 그런 본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다가 하는 말은
우리 아버지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내가 나에게 두 아들을 낳았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 아버지는 그에게 네 사람의 부인이 있었는데 진정으로 아내로 여기는 사람은 레알 하나밖에 없었다. 그리고 자식으로 여기는 사람도 베냐민과 요셉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그전에는 그런 것을 보고서 시기하고 미워하고 요셉을 팔아버릴 정도로 정말 증오심을 가졌는데 이제는 아버지는 못 고친다. 아버지는 정말로 앞만 봐도 라헬 한 분만 어머니를 여기고 그에게서 태어난 두 아들만 그렇게 소중히 여겼던 것을 우리가 인정하자. 더 이상 우리가 비난하지 말자. 아버지는 못 고친다. 이런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그거를 부부 사이에도 서로 간에 고치려고들 많이 애를 쓰잖아요. 한 30년, 40년 살다 보면은 못 고치는구나. 포기하자. 인정하자. 냅두자. 그런 사람이구나. 그거 내가 어떻게 고치냐.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는데. 그래서 이렇게 그런 사람이 이게 성숙한 거예요. 뭔가 좀 고치려고 들고 뭔가 좀 새롭게 하려고 들고 하지만 그냥 나 고치기도 바쁘다. 나 새롭게 하기도 바쁘다 하고서 그냥 하나만 손에 맡기는 거. 이게 참 중요한 삶의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깨진 사람들의 마음 상태예요. 요다가 자기 동생을 팔아버리고서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는 그런 상태에서 22년 동안의 세월을 지나고 보니까 정말 이 미움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가, 이 시기라는 것이 얼마나 이것이 추잡한 것인가 깨닫게 되어지고 아버지가 그런 모습으로 사신다면은 내버려 두자. 그렇게 냅두자. 그래서 다 포기하고 그냥 모든 상황을 그냥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이 성숙한 자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그런 이제 형제를 대표해서 요셉에게 이야기하는데 르벤도 있었어요. 르벤은 장남이에요. 레위도 있었어요. 그다음에 시몬은 이 사람은 또 볼모로 잡혀서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가족의 대표로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르벤은 자기 어머니 그러니까 야곱의 첩을 범했던 것으로 인해서 아버지의 어떤 신뢰를 완전히 상실한 그런 상태가 되었죠. 그러니까 뭐 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자격도 없었고 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권위도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넷째인 이 유다가 나와서 대표성을 가지고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 아버지가 첫째 아들인 요셉을 잃고 나서 이 둘째 아들 이 막내에 대한 마음가짐이 얼마나 강했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베냐민에게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은 내가 책임지겠다고 말했던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요셉 잃었고 그다음에 베냐민까지 여기다 두고 가서 잃게 된다면은 우리 아버지는 돌아가십니다. 그만큼 요셉에 대한 애착심, 그가 짐승에 찢겨 죽었다고 지금까지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했다는 얘기를 안 해요. 아직도 좀 솔직하지 않아 보이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거든요. 아버지의 마음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지, 요셉이 짐승에게 찢겨 죽었다, 팔아버렸다, 죽임을 당했다,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중요한 어떤 테마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흘러갔을지도 모르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아버지란 단어가 여기서 이 창세기 44장에 15번이나 나와요. 유다가 하는 말 중에서 아버지에 대해서. 요셉이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아버지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 이 베냐민까지 잃어버렸을 때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갖다 막 피력하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처음으로 이 막내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들었던 요셉이 아버지가 이 막내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생각하는구나. 이 아이 없으면 이제는 수월로 내려가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상태가 될 정도로 아버지와 이 베냐민의 관계는 끈적끈적하구나. 자기 어머니를 통해서 태어난 아이니까 얼마나 유대관계가 있겠어요. 제일 먼저 확인하고 싶은 것이 베냐민의 어떤 생사 여부를 확인하고 싶었는데 그 아이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이 나를 잃고 나서 더 강력하게 집착하고 있었다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요셉이 확인하는 것은 뭐냐? 형제들이 진짜 많이 변했구나. 달라졌구나. 유다를 봐도 유다가 너무나도 변했어요.
유다는요, 이 요셉을 팔 때에도 가장 먼저 제안했던 사람이 그냥 죽이면은 그냥 돈도 못 버니까 팔아서 죽이자. 팔면은 돈이라도 생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돈에 눈이 밝혔던 사람이었어요. 또 여자를 구해서 자기 아내도 가난한 여자를 택해서 아내를 얻게 되어지고 그 아내가 죽자마자 결국은 이 누구야 며느리 집이 있는 동네로 갔다가 우연치 않게 한 청년을 만나가지고 거기서 자기 쾌락을 갖다가 즐겼던 어떤 그런 아주 파렴치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 며느리에게 임신을 시켜서 집안의 가게를 잇게는 했지만 하여간 그의 모든 동기나 어떤 행동거지는 우리가 본받을 점이 하나도 없었는데 이렇게 천박하게 인생을 살던 이 유다가 그동안에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겠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나를 종으로 노예로 받아주시옵소서. 하지만 이 베냐민은 아버지 품으로 돌려보내십시오. 그렇게 말할 정도로 정말로 엄청난 그런 변화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성경에 나온 첫 번째 유다와 마지막 유다의 차이가 뭐냐? 하나는 자기를 종으로 팔아달라. 자기를 종으로 삼아달라고 해서 자기를 희생하려고 들었고 마지막 유다는 예수님을 종값으로 팔아버린 그런 가론 유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참 성경을 보면 참 너무 신기한 게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고난 중에 역경 중에 변화된 모습이 하나님께 인정받아져서 모든 위기를 오히려 더 기회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코로나도 우리를 이 유다같이 이렇게 변화되어져서 자기를 희생할 수 있을 만큼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자기 중심적인 것이 아니라 자기 가족적인 것을 중심으로 해서 자기를 희생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그런 우리가 다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고맙습니다. 인생은 고난 중에서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인생의 미래가 아버지 새롭게 달려주는 그런 아버지 경우를 경험하게 됩니다. 유다도 그 많은 사악한 인생을 살다가 역경과 고난 중에 변화되어져서 자기를 희생할 만큼의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저희들도 이 모든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신 바의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도와주시고 내가 중심이 되어지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살았던 저들의 인생이 저는 그리스도의 중심이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사역에 유익된 모습으로 쓰임받는 저를 되어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많은 연단과 시련과 고통과 괴로움과 환난 중에 시험하게 하시다가 그들의 속에 있는 모든 정말 이기심과 또는 불순물들과 더러운 마음과 또 쾌락을 추구하는 인생들 이런 모든 아버지 요소들이 다 파괴되어지고 순수한 순금 같은 모습이 되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